새해 되면 인사가 많이 우리가 나누는 덕담이나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그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인사인데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조금 다르다 그랬죠.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복이라는 개념은 좀 달라요. 우리는 참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사실을 알고 보면 믿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복이 더 이상 없다는 이야기예요. 다 이해하시네요. 다른 데가 막 섭섭하다고 그래요. 이런 이야기 하면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받을 게 아주 많은데. 근데 우리 권사님들 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네요. 우리는 더 이상 받을 복이 없어요. 이미 충만한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에따 받아라 이렇게 복을 갖다가 어제도 주시고 오늘도 주시고 내일도 주시고 찔끔찔끔 이렇게 경상도 말로 사람 간장 태우듯이 그렇게 또 기도 많이 하면 또 주고 기도 좀 게으르면 안 주고 이런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복은 이미 다 받았습니다. 복은 다 받았어요. 이미 끝났어요, 복. 자, 그러면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흔히 그리 인사하면 그 복이란 개념을 언뜻 생각되는 게 뭐예요? 첫 번째, 물질의 복, 그렇죠? 그 다음에 건강의 복, 그다음 또 뭐예요? 자녀가 잘 되는 복, 새 소원이 이루어지는 복, 전부 다 복을 다 붙여요. 얼마나 붙일 데가 없으면 이빨에도 복을 붙여요. 치아 건강한 것도 복이요. 그래가지고 오복 중에 하나 들어가는 거죠. 예, 권사님들 건강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사람에 있어서는 이 복의 개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쩌면 그런 것들은 복이 아니라 은사의 개념에 가까운 거예요. 은사 아시죠? 은사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은사는 다 똑같이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있는 은사 없을 수도 있고요. 저 사람 없는 건 내게 있을 수 있어요. 주시는 분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 마음. 하나님은 은사를 그렇게 골고루 나누셔요.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은사 주셔요? 섬기고 세우고 그죠? 하나님 나라를 땅에 심고 영광을 외우고 기쁨 얼마나 이유가 많습니다. 그죠? 그 은사가 예전에는 좀 오해를 하셔가지고 괜히 은사 가지고 폼 잡고 은사 가지고 남이 나를 굉장히 영성 있는 사람으로 좀 봐주기를 바라고 능력 있는 종으로 좀 봐주고 여기 이 자리에서 예수 이름으로 영이 나을지어다 할렐루야 하고 다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럼 여기 있는 목사도 진짜 영음이 특별하고 좀 있을 것 같이 보이는 그렇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은사, 우리가 자랑할 거는 아무것도 없고요.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은사 주신 분이, 그분이 대단한 거지. 나는 그의 그릇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물질은 복이에요, 은사예요? 은사. 분명하셔야 돼요. 돈 그렇게 달라 그러면 하나님 물어보실 거예요. 뭐 하려고? 뭐 하려고? 그걸 물어보시면 말할 대답이 있어야 돼요. 자, 어떤 사람은 지질이 더 신앙생활 50년, 60년 하고 장로님이고 그래도 돈이 없는 분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 이렇게 또 착각할 경우가 있었어요. 돈이 많으면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뻐하시는 사람인 줄. 그러면 돈 반면에 거꾸로 돈 없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과 뭔 원수가 짓길래 저렇게 가난하냐 이런 생각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뻐하고 사랑하고 돈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아무런 관계 없어요. 오히려요, 장로님 중에는 아주 회장도 있고 사장도 있고 돈 많은 분도 있지만 의외로 돈 없는 분도 계세요. 왜 장로를 못합니까? 돈 없으면 장로 못해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뭡니까? 돈이 없으면요, 돈 없는 대로 하나님이 이쁜 거 주신 게 있어요. 돈은 없는데. 근데 그분이 보면은 돈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런 분들 되게 보면 돈을 갖다가 복으로 보지 않고 은사를 보기 때문에 그 돈 많은 사람이 안 가지는 믿음이 있고요. 돈 많은 사람이 안 가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고 섬김의 마음이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보면 제가 이제 예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장로님들도 여럿이 있는데 보면 되게 보면 제가 참 이렇게 돌아서서 기억이 나는 분은 누구냐면 부자 장로님이 아니었어요. 가난한데 그의 섬김이 굉장히 귀해 보이는 장로님이었어요. 왜 교회들마다 가면 장로님 같은 장로님이 있고 장로님 같지 않은 장로님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잘 모르겠죠. 저도 해놓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목사 같은 목사가 있고 목사 같지 않은 목사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1월달에 특별 새벽 집회를 다녀왔거든요. 판교 쪽에 이제 새벽 집회를 다녀왔고 새벽에 이제 호텔에서 호텔 괜찮더라고요. 그게 서울 쪽에는 좀 괜찮아요. 호텔에 우리 아침에 조반을 먹는데 거기 교주 끝에 계신 분이 나는 또 뭐 집사님이나 되나 좀 연세가 있으셔 보이시고 호르스만 옷을 입고 있어서 집회할 동안은 제 눈에는 안 보였어. 그분이 어디 있는가. 사람이 많으니까 뭐 이렇게 나중에 들어보니 요 앞에 앉아 계셨다면 전혀 안 보였거든요. 그 새벽에 나도 설교할 때 비몽사몽인데 제 얼굴이 보이겠어요. 호텔에서 일어나가지고 4시에 일어나가 씻고 노는데 아이고 그래 일찍 일하면 또 특별한 경우 아니면 없잖아요. 대개 교회에서는 뭐 5시나 5시 뭐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또 얼마나 신경을 쓰겠어요. 남은 교회 와가지고 또 이렇게 설교 해야 되니까 긴장을 바짝 돼 있는데 그게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냥 새벽에는 서로 안 보는 게 은혜 되잖아요, 그죠? 그냥 보고 이러면 또 폭탄 맞은 머리 봐봤자 아무런 뭐 은혜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저녁에 보는 분하고 주일날 보는 분하고 새벽에 보는 분은 얼굴이 다르잖아. 여자 집사님도 다 달라요. 다른 게 세신자분처럼 착각 많이 했거든 제가요. 전혀 달라. 주일에 보는 얼굴하고 새벽에 보는 얼굴은 왜 그렇게 다른지 몰라요. 쌩얼이잖아요, 쌩얼. 이게 좀 그래도 이 화장을 한 얼굴하고 쌩얼하고 너무 달라요. 여자분들은 변신은 무죄라고 그러잖아. 얼마나 머리 한번 잘라고 그러면 더 몰라. 진짜 몰라. 주일날 보면 머리를 잘라왔는데 집사님이 새로운 새신자인데 바짝 긴장해가 있었거든. 근데 그 집사야. 그런데 이게 새벽에는 서로 피차간에 안 보는 게 은혜라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장로님이 알겠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장로님이 앞에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이 식사하는데 저 끝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장로님이라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한테 득담을 꺼냈어요. 장로님 감사하네요. 그래서 장로님 같지 않은 장로님이라서 감사해요. 그래서 그 장로님 처음에는 어떻게 들었는지 알겠습니다. 이제는 저 뒷자리에 앉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앞에 앉았구나. 아니요 장로님 그 말이 아니고요. 그 말이야. 장로님은 전혀 장로님 같지 않아요. 그렇게 안 보이시니까 더 은혜로워요. 다른 교회 가니까요. 장로님석이 따로 있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우리 근사님들 섬기는 교회는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 없어졌죠. 근데 지금도 그런 자리가 있어. 장로님이라고 따로 이게 있어요. 하고 장로님, 꼭 장로님이야. 누가 봐도, 새신자가 봐도 이분은 장로님이야. 그래서 그 장로님은 정말 있는 둥 없는 둥. 전혀. 그래서 장로님 너무 귀해 보이시더라. 교회에서 있는 둥 없는 둥. 그러면서 그분은 밑에서 섬기는 거야. 남이 보도, 남이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 그죠? 남이 또 하기 싫어한 거, 구전일들 다. 그러면서 장로 같지 않은 장로님. 생긴 거는 영판 집사님인데 장로님. 그래서 얼마나 그 마음이 귀해 보이는지. 여러분도 다 지금 보니까 근사님 같지 않은 근사님들이 앉아 계십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섬길 때 정말 소리 소문 없이 누가 나보면 근사님하고 막 머리 숙이기 전에 내가 먼저 머리 숙이고. 여러분 이게 나중에 천국 가보면 이게 복이요. 이게 복. 장로님도 그런 장로님 복이고 돈은 없는데 그렇게 섬기기를 잘하고 몸으로 섬기고 교회에서 굳은 일 다 하시고 이분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그런데 그 돈 없어도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은사는 너무너무 크더라.
모든 사람들이 기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돈이 좀 있는 장로님들은 기도 많이 해야 되겠더라. 정말 기도 많이 해야겠더라. 뭐가 이제 학식이 좀 뛰어나거나 유명한 인사거나 아니면 교회도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또 돈이 많은 회장님이거나 이런 장로님들 있으면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겠더라.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볼 때 위태위태한 분이 계신 것 같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을 그런 것들은 다 은사단 말이에요. 은사. 돈은 복이 아니고 은사예요. 그러니까 이걸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께 무슨 복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나는 뭐야? 이래 놓는 거예요. 그게 내가 가난한 건데 내가 돈이 없을 뿐인데 그죠? 그걸 하나님이 사랑한다 안 사랑한다 막 복 주셨다 안 주셨다 이런 식으로 자꾸 평가하고 비교를 하니까 그 신앙이 좋게 앞으로 계속 믿음의 길을 가야 할 분이 그 주저앉아가지고 비교한다고 자기 허송세월 다 보내는 걸 봤어요. 여러분 나 돈 없다고요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 나 버린 거 아니니까 복 주고 안 주고 그건 상관없는 거니까 아무런 걱정하지 마시라고. 돈은 은사예요. 돈은 물질은 은사예요. 뭐 하라고요? 내 배 두드리고 있으라고? 남 자랑하라고? 아니요. 주님의 뜻에 합당해 쓰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돈 많다고 자랑할 게 아니에요. 어떻게 쓸 것이냐 하나님 뜻대로 쓸 것이냐 이게 중요해요. 건강은 은사예요 복이요? 은사단 말이에요. 자 복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은사만 맞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애시당초부터 태어날 때 애시당초부터 갖고 오지 않은 모든 것은 뭐다? 은사예요. 은사. 태어날 때 아무것도 안 가졌잖아요. 태어날 때 벌금 뽑았지 원피스라도 하나 걸치고 온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어머니 거기서 나올 때 원피스 걸치고 온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 그냥 벌금 먹고 왔어. 그죠? 그러고 지금 내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은사다. 은사. 그죠? 내가 아는 지식도 남보다 좀 똑똑하다면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운 거 남에게 쓰라고. 내게 하나님 주신 재물 남을 위해 쓰라고 맡겨주신 은사다. 건강도 은사, 모든 게 은사, 모든 게 은사. 자녀도 은사예요. 자녀 은사. 자녀도 은사예요. 이 자녀를 잘 키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시는 도구로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그렇게 또 자녀를 이끌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지만 이거 내 거라고 복이라 그러면 우선 생각이 뭐예요? 내 거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오잖아요.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내 거면 내 마음대로 써도 돼요. 하나님 내한테 주소니까. 근데 은사라고 하면 이게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은사는 내 마음대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주인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인이 주신 거기 때문에 뭘 쓰더라도 막 퍼주는 거 이것도 안 좋아. 뭘 도와주고 뭐 이래도 막 도와주고 막 퍼주고 이것도 안 맞아요. 쓰는 거 쓰지 않는 거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주신 하나님께 있어요. 아버지에게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꼭 그분에게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가까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꼭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써야 되는 게 뭐냐면 은사예요. 그럼 우리 권사님들 은사를 많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돈 구하세요. 뭐 돈 구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은 은사니까요. 하나님 내가 잘 쓰겠습니다. 근데 내가 잘 쓰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을 때 가장 합당하면 주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르니까 돈도 구하시고 건강도 구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의 어떤 그걸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이게 다 은사니까. 은사는 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은사 구하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자, 그런데 복은 이미 끝났어요. 복은 더 이상 받을 복이 없어요. 복은 이미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은 요렇게 내일은 요렇게 조금 떼주는 게 아니에요. 복은 애시당초부터 십자가에서 왕창 다 줘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왕창 다 줬어요. 자, 복은 뭐와 관계되어 있냐면 소유와 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 복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달려있는 거예요. 아멘. 복은 하나님 관계에 달려있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 관계가 복이란 말이에요.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게 복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이게 복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게 복인 거예요. 이거는 빼앗기질 않아. 줬다 뺐다 이런 게 없어요. 요건 한 번 딱 받으면 일단 받는 거예요. 이게.
이게 복이 된 말이에요, 이게. 근데 세상 사람들 이걸 거꾸로 생각해요. 완전 거꾸로, 이걸 무시하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이 이야기 들으면,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게 뭐, 복이란 건 알지만, 왜냐하면, 진짜 주님을 못 만나니까. 진짜 주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모르니까.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모르니까. 이게 하찮은 걸로 알고 있어요. 겨우 내 손에 뭘 잡아야 돼. 돈탱이라고 하면 잡아야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은혜 줬다고 막 이렇게 자랑하고 그런 거예요. 아니요.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를 원하는 거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근데 그 생명을 어떻게 주셨어요? 어떻게 주시냐고. 십자가에 그 아들 못 박히면서 죽이시면까지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돈 몇 푼이 그 주님이 십자가 못 박는 거 비교가 되냐, 이게. 십자가와 비교될 수 있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래봬도요, 저는요, 여러분 오실 때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이건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좀 쑥스럽지만, 세상하고 안 바꾼다 그러네. 근데 참 미안해서. 제가 볼 때 흠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 제가 좀 곤란하긴 한데, 여러분이 저를 그렇게 무시해도, 저 좀 미안하지만, 뭐 하는 짓은 제대로 못하고, 참 여러분들 인격적으로도 좀 뭐가 나고, 뭐 빈번히 하는 건 없는데, 하나님도 그러신다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내가 아닙니다 할 수도 없고 감사하고 뭐 기 들어가는 수밖에 없죠, 그죠? 여러분 이 복이요, 여러분 다 있습니다. 무시 못합니다. 나 하나 살리려고 예수님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귀하게 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죠? 이것만큼 귀하게 보는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뭔데? 나도 보면 하도 살아오다 보니까 우리에게는요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남이 좋다 그러면 그 좋은 게 안 받아들여. 권사님 참 아름다우셔요. 그러면 하는 말이가, 원래 하나님 글작품이야. 감사해요. 이러면 되는데, 놀리지 마. 다 알아. 왜냐면 상처가 있잖아. 여러분들이 저한테 아무리 좋은 소리 해도요, 제가 그대로 안 받아들여요. 워낙 상처가 있어요. 또 하는 소리겠지 뭐,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그거 하나 고치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해. 얼만큼 사랑하는지 알아? 십자가에 내 아들 죽기까지도 사랑해. 이런 분이 우리가 조금 못하면 버리고, 좀 잘하면, 내 새끼다. 이렇게 하겠어요?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안 되면요, 매를 대서라도 가는 거예요. 징계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 매를 대는 건 하나님 그래서 사랑한다는 뜻이거든요. 계시록의 3장에 보면 7교회가 딱 소개돼서 마지막 교회 이름이 뭐죠? 라오디게아. 라오디게아 교회 한번 쳐다보세요. 제대로 칭찬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 전부 다 뭡니까? 그런데 사실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오늘날 교회의 모형이라는 사실. 미지근하게 뭐에 못한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열심도 없고 다 그런 거죠. 물론 그 열심의 개념은 다르겠지만, 그러나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버린 교회가 아니라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책망하잖아요. 징계하잖아요. 내가 사랑한다는 게 뭐냐면 징계하고 책망한 거거든요. 그래도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사랑의 사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그 뒤에 보십시오. 이기는 자나 하고 약속을 주잖아요. 약속. 내 보좌에 같이 앉히리라.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근데 인간의 고집도 센 사람은 엄청 오래 가지만요, 예수님이 한번 마음 먹으시면요 끝나는 겁니다. 아무도 못 말립니다. 너 구원하겠다 그러면 아무도 못 말립니다. 여러분 순순히 항복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손 들고 오십시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다 복을 주셨어요. 엄청난 복을 받고 사는데 이 복을 볼 줄 몰라. 은사 때문에 다 마음 상해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마음 상할 일은 아무것도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없어요. 내게 없으면 하나님 비밀 알겠어요? 다른 거 있다니까? 내게 없는 것, 다른 사람에게 없는 건 내게 있고, 내게 없는 거 그 사람에게 있잖아요. 오직에서 송명의 시인이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송명의 시인이 누굽니까? 아시죠?
지체 부자유스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눈 뭐 뜨고, 그 다음에 귀 잘 듣고 있고, 양다리 다 긋고 있고, 그죠? 다 이렇게 걸어서 나왔지 않습니까? 송명희 씨는요, 누가 도움 안 주면 못 옮길 자리에요. 아시죠? 그분이 뭐, 찬양한 곡 중에 그런 곡 있지 않습니까? 남이 가지지 못한 거, 내가 가졌고, 내가 가진 거, 못 가졌고, 이렇게 하잖아요. 어디 그게 비교가 있습니까? 혼자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들이고, 복받은 사람들이고, 은사 충만히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새해는 기죽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2020년도에는 여러분이 복받은 자로, 복 있는 자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다 성경을 보십시오. 복 있는 자는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뭘 묵상해요? 말씀 묵상. 이게 복이라는데, 복이라고 해놨는데도, 그건 안 보고 돈만 복이라고 따라가요. 건강이 복이라고 따라가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교회들을 보면 알아요. 조용한 시간에 남 이야기 하지 않고 성경을 읽어요. 남 이야기 안 하고 기도해요. 그 시간에. 그리고 남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그래요. 그 내공이 있다는 말이에요. 내공이. 여러분, 제가 어떤 분을 만나니까 천국 가면 뭐예요? 그래 물어보더라고요. 천국 가면 뭐 할 것 같아요? 찬양하죠. 또 뭐예요? 예배 드리고 그럴 거 그렇잖아. 그죠? 천국 가서 전도하겠어요? 큰일 납니다. 천국 가서 전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천국은 전도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 하니까 이분이 갑자기 시무룩한 거예요. 네? 너무 시무룩한 거예요. 종일 그래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 네, 종일 그래요. 영원토록 그럴걸요, 아마. 그랬거든요. 더 시무룩한 거예요. 곤란한데? 왜 그러냐면, 일주일에 한 번 나가 예배하는 것도 지겨워 죽겠는데.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지겨워 죽겠는데. 그 생각이 난 거야. 그래서, 이거 종일? 영원?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주님을 아직 못 만나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도요, 가장 기쁜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어요? 네? 여러분 다 주님 만나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기쁘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잖아. 우리 행복의 근원이잖아요. 그죠? 주님과의 그 은혜 관계 안에 딱 들어갔을 때 그 기쁨 뭐로 형용할 수가 있었다? 없어요. 근데 우리 세상에서도 기쁨 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애들 처음에 첫 아기를 낳아가지고 기른 거, 한 3살 이전에, 3살 이후는 생각하지 말고, 3살 이전에, 3살 이전만 생각하자고요. 3살 이후는 막 끔찍하니까, 일단. 3살 이전에 보면요, 기쁨에 넘치잖아요. 그죠? 아빠도 퇴근에 그 아이 때는 빨리 오는 거야. 그 빵긋 웃어주는 그거를 한번 보려고. 세상이 주는 기쁨도 좀 커요. 근데 그 영원하지 못하다는 게 문제야. 3살 이후 넘어갈 때 사라진다는 거지, 그게. 이게 세상이 주는 기쁨과 행복은요, 일정한 한계가 있어요. 그죠? 좋은 대학교 가면 뭐합니까? 꼭 일정한 한계 넘으면 몰라요. 여러분, 서울대에도 꼴찌가 있다는 거 아시죠? 서울대 행복하지 않아요? 서울대 들어갈 때는 행복했겠지요? 들어가 첫 학기 시험 칠 때부터 그 행복 무너지는 거야. 서울대도 1등이 있고, 서울대도 꼴등이 있어요. 꼴등 행복할까요? 죽고 싶을걸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지방 가서 1등 하는 게 나을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게 세상이 주는 거는 그래. 근데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은 영원한 거야. 이건 지울 수도 없는 거야. 이 경험을 해보면요, 천국에서 종일 예배해도 기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입가에 막 이기면 입에 기가 붙는 거야, 이게. 이걸 아는 사람은 천국 가서 종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기쁨인 사람은 진짜 주님 만난 사람이에요. 근데 아직 주님 못 만나면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이거 지겨워서 어떻게? 이렇게 노는 거예요. 우리 근사님들 벌써부터요, 기쁘지요? 우리 다른 특별한 일 아니고는 나이 순으로 간다 하면, 나이 순으로 간다 그러면 기쁨의 순간이 훨씬 빨리 오시겠죠? 표정이 안 좋으시네. 아니, 나이 순으로 이야기하면 천국에, 그죠? 그 기쁨을 누릴 시간들이 내게 빨리 올 수 있다, 그죠? 근데 지금부터 그 기쁨이요, 여기서부터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늘어지지 않으면 사실 기약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날 가봐야 알겠다.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야. 여기서부터 주일날 예배드리는 게 기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하고 막 모였다 그러면 예배드리고 모였다 그러면 기도하고 구역에 모였으면 예배하는 게 즐겁고 그렇게 해야 되지. 구역 예배 누가 만들었어? 이렇게 넣어버리면 새벽에 누가 기도회 만들었어? 이렇게 놓으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모였다 그러면 찬송하고 모였다 그러면 예배드 이게 기뻐야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야. 이 땅에서 여러분 많이 누리셔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요, 9장을 보십시오. 이 9장에 보면, 여러분, 자, 이제 간단하게 마칠게요. 자,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생각을 다시 해봐야 돼요. 날 때부터 맹인은 행복했을까요? 참, 제가 생각할 때는, 기구한 운명이다. 야, 이 어떻게 날 때부터 맹인이야. 근데 좀 애매한 게, 날 때부터 아무것도 안 보고 맹인된 게 속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건강하게 지나다가 눈이 가버렸어요. 아, 그러면 참 더 힘들지 않겠나. 하여튼 난 잘 모르겠어요. 그 경험은 잘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날 때부터 이렇게 맹인이 된 사람의 운명이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참 기구하죠. 참 죽지 못해 사는 것 같아. 근데 흔히 이런 분들 보면 생계 유지할 수 있는 그 폭이 좁죠. 직업을 다양하게 가질 수 없죠. 좁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분도 뭘 하고 살았냐면 구걸하고 산 거예요. 아, 세상에 구걸하고 정말 희망 없이 소망 없이 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이 사람을 본 거예요. 쨍 하고 드디어 이 사람의 인생이 확 하고 달라지는 날이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뿐입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기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누구냐면 바로 저와 우리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죠? 우리예요. 하나님 없이 살다가 소망 없이 사는 거야. 희망이 전혀 없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사니까 뭐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 사는 것이지, 사실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얼마나 절망인가를 진짜 아는 사람 같으면 그건 진짜 희망 없이 소망 없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맹인 이 사람은 누구다냐면 모든 인류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이 죽지 못해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본 거예요. 그리고 뭐 그 밑에 뭐 누구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는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버지 죄입니까? 쭉쭉쭉 이야기하다가 예수님은 막 더 큰 대꾸는 안 하시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맹인을 치유한 것은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옵니다. 맹인을 치유하는 그 하나님께서 치유 역사는요, 여러 곳에 나오는데요. 그럼 옛날에도 그런 맹인이 치유받았다는 그게 구약에 나올까요? 맹인은 소개됐지만 구약에서 맹인이 치유받았다는 그런 별 내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부터 맹인이 본격적으로 귀가 열리고 맹인이 눈이 떠여지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예언되어 있거든요. 이사야 35장 5절에 보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했던 게 그 중에 이게 귀가 열리게 될 것이고 눈 못 보는 자 눈이 열리게 될 것이고 또 다리에 힘이 없는 자들이 사슴처럼 뛰어날 것이다. 건강의 회복이 일어난 역사를 예언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예언한 그분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분이니까 그분이 오시니까 막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회복의 역사 막 그런 일들이 예수님 오시니까 막 일어나는데 많은 맹인들의 치유 기적 이런 기사들이 막 있는데 특별히 이게 요한복음 9장에는 좀 내용이 좀 이상해요.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어보시면 또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병을 고치시죠. 근데 말씀 한마디도 고치시지만 안수해도 고치시죠. 그 다음에 침뱉어도 또 고치시죠. 여러 내용이에요. 여러 내용이다. 그때 그걸 제가 설명을 다 시간 관계상 못 드리고요. 요게만 자, 오늘 요 본문에 좀 이상해요, 예수님. 이 고치실 때 어떻게 고치냐면, 침을 뱉어요. 그리고 진흙을로 만들어가지고 눈에 싹 발라줘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다고 지금 벨이 울리기 시작해요? 자, 그리고 이상한 거예요, 지금. 막 이상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왜 그랬냐고요? 괜찮아요. 우리만 괜찮으면 돼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괜찮아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우리만 괜찮으면 된다니까요? 자, 아울러세요. 자, 아울러세요. 자, 아울러세요. 자, 왜 그랬을까? 아시는 분. 아니,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고치면 되잖아요. 떠! 이러면 되잖아. 눈 떠! 그것도 두 마디 하기도 싫으면 떠! 이러면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럼, 요렇게 하시든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자꾸 침을 뱉어 지능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고 가고 이런 번거로움을 왜 했을까요? 네?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그렇죠. 믿음. 이런 아주 땡기고 미는 기간 동안에 믿음이 성장하겠죠. 응답해주세요. 안 해줘. 응답해주세요. 안 해줘. 밀고 땡기기 하다가 믿음 가지죠. 주세요, 좀. 예수님 마음이요. 예수님 마음이요. 제가 방금 말씀 드렸잖아요. 위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럼요. 여기 성경으로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고 이루시는 거거든. 자, 그러니까 여기 9장에 보면 이 기적이 나타났을 때에 전부 다 질문을 해요. 바리새인도 질문하죠. 유대인도 질문하죠. 그걸 본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질문하죠. 뭐라고 질문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눈이 떠졌지? 이러는 거예요. 오늘 가셔서 집에서 9장을 찬찬히 읽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가서 보면 눈에 확 열려요. 자,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 안 그랬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누군가가 맹인이 눈이 떠졌어. 그럼 여러분이 질문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거 아니겠어요? 그게 전부 다 사람의 이 한계가, 사람의 제한된 생각에 의해서는 어떻게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죠. 왜? 우리로서는 안 되는 일이니까. 우리는 안 되니까 어떻게 눈 떠졌나 이게 관심이 가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경을 보는 관점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는 하나님께는 적용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인간에게만 어떻게가 적용이 돼. 하나님은 어떻게 방법론은 전혀 하자가 없는 분이야. 그렇죠? 말씀으로도 나설 수 있고 손언제가 나설 수도 있고 신뱉든 뭐든 어떤 방법이든 방법은 문제가 안 되는 게 하나님이야. 우리에게만 그게 방법이 문제가 되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괜찮아요. 우리 교회 애가 하도 많이 울어가지고 다이런이 됐습니다. 전혀 그래서 되게 부러워하더라고. 애 우는 걸. 그래서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는 문제가 안 되는데요. 자, 하나님 편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지만 자,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냐면 이런 사건을 두고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사건,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이 사건 보면서 뭐라고 여러분들은 질문을 하셔야 되냐면 성경적인 질문은요. 히브리적 관점에서 질문은요. 왜? 아시겠어요? how가 아니라 why. 한번 따라합시다. how가 아니라 why. 오늘 영어 배우신 거예요? 자, 왜란 말이에요. 자, 이 사건이 왜 그러셨을까? 이렇게 봐야 돼요.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기적은요, 우리로서는 이해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지. 하나님 하는 일 아신다고요? 우리가 체험하는 거는 요거밖에 안 돼. 진짜 먼지밖에도 안 돼. 근데 이걸 체험했다고 하나님 다 안다고 그러네? 이건 아주 기가 막힌 일이에요. 안 해요. 제법 많이 체험을 해도요, 하나님이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면 그 정도지, 엄청난 하나님. 우리로서는 도무지 짐작이 안 돼. 자, 그런 게 기적이 나타나고 이 신약 성경을 보면서 우리로서 이해 안 된다고 덮으시면 안 되고, why? 왜 그러셨을까?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왜 번거롭게 이렇게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이랬었을까예요. 자, 이게는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있어요. 학설도 있고 있는데, 예수님이 여기 9장까지는 5장, 6장, 7장, 8장, 5장, 6장, 7장, 8장,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누구란 걸 딱 한 문장으로 말씀하시죠.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한 줄로 기록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설명을 위해서 표적을 행하시거든요. 기적이 아니라, 기적은 단순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건 표적이거든요.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는 누구인가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복음서에는 딱 두 내용이거든요. 첫째 그 내용은 뭐냐, 예수가 누군가. 두 번째 후반부는 뭡니까? 그분이 왜 오셨는가. 요 두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가를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5장, 6장, 7장, 8장 계속 연달아서 나오는 구절이 똑같은 공통된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는 거거든요.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계속 이야기하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이 단어가 요한복음에는 40번 이상 나와요. 엄청나.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9장에서 지금 결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예수는 누구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낸 자라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그분이 약속한,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라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사건을 터뜨린 거죠. 그렇게 굳이 번거롭게 눈에 바르고 막 침 바르고 이렇게 했어요. 어디로 보내시려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이 눈에 안 바르면요, 씻으라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 씻어야 되잖아, 이게. 발랐으니까 진흙을 바르고 멀쩡하게 돌아다니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죠?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실로암이 누구예요? 알고 보니까 예수예요. 실로암의 뜻이 뭐죠? 보냄을 받았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이야기는 예수에게 정답이 있는 거예요. 예수에게 씻는 거죠. 예수님이 지우자고, 예수님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자, 잘 보십시오. 진흙을 발랐다면, 우리 신께서 인간을 만들 때 최초로 사용했던 재료가 뭐예요? 흙이죠. 예수님은 뭐예요? 흙이에요. 흙인데, 원래 흙이었는데, 거기에다가 뭐가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의 침이 들어간 거예요. 자, 침은 옛날에, 우리 이제, 권사님 아시지만, 옛날에 목이 물리는데 물팥을 쓴 사람이 어디 있어? 물팥은 노지도 안 했어. 이게 뭡니까? 원형 물팥가 있잖아, 우리 입에. 침 발라버리잖아. 목이 물렸다가 는 뭐예요? 손자 목이 물렸다. 틱딱 끝이야. 아, 그리고 나았다는 믿음이 얼마나 강했는지 물팥보다 더 강력하게 나. 그죠? 여러분 옛날에 머리 터졌다. 뭐 발랐어요? 된장. 요즘 그런 이야기하면 쫓겨나요. 요즘 며느리한테 된장 발라라 하면 큰일 나요. 집에 된장도 없고 마트 가서 사와야 돼. 지금은 된장 그렇게 집에서 안 해먹잖아요. 옛날에 제가 빵꾸가 났어요. 외할머니가 가자마자 된장 하나를 쫙 발라줘요. 기겁할 일이죠. 온갖 병균이 그래 있는데 어떻게 안 죽고 살아났나. 기가 막혀요. 근데 또 나와버리네 이게. 된장 바르니까 며칠 안가 나와버려. 옛날에 신기한 일도 많아요. 지금 같으면 기절할 일들이죠. 크게 벌레 물으면 침 뱉어버려요. 그죠? 침 뱉어버려요. 자, 흙으로 사람 만든 그 똑같은 흙을 쓰세요. 근데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침 발라부은 거예요. 그게 진흙인 거야. 첫 번째 사람이 창조될 때 흙으로 만들어 놓고 흙으로 만들게 사람이 된 거죠? 아니죠. 그게 플러스 뭐가 들어간 거예요? 생기가 들어가니까 뭐가 됐다? 생명이 된 거야. 그때부터 이제 이게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자, 보세요. 흙에다가 예수님은 흙에 플러스 뭐예요? 침.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은 뭐로 오신 거예요? 창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놀라운 뜻이 있어요. 이런 성경이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니까 실로암 가서 쉽잖아요. 예수님께 가야 모든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모든 감겼던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모든 귀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4절에 답이 있어요. 14절 읽어보세요. 14절 시작.
다시 14절 시작. 이 날이 무슨 날이야? 척하면 뭐 오는 게 없습니까? 일부러 그랬어. 안식일 날. 자, 바리새인들은 지금 어떻게 했냐 딱 이야기 보면 어떻게 났냐 물어보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는 안식일 날 몇 걸음 딱 정해져 있어요. 그거 이상 걸어가려면 율법을 범한 거야. 그리고 안식일 날 침 뱉으면 율법을 범한 거야. 이랬잖아. 입에서 나왔잖아. 이게 어떻게 왜 물어보겠어요? 꼬투리 물고 누르는 거야. 시비 걸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는 건 일반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범했는지 이걸 잡아내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의도를 아시고 안식일 날 이 일을 하세요. 자, 바리새인들은 너무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율법을 잘 알고 있고 그죠? 그런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못 알아보고 있죠? 전혀 성경을 날 때부터 성경이라는 성자도 모르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 사람은 예수님 만나고 있죠? 이 아이러니한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안식일 날 그들은 사람이 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혈안이 돼 있어서 조금만 틈이 난 꼬투리 물고 법을 정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뭔 사역을 하고 계시죠? 안식일 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시잖아요. 율법의 그 안식일의 정신은요 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다? 인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을 갖고 오셨어요. 안식일의 정신은 진짜 정신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지금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번거로운 일을 행하고 있어요. 번거로운. 근데 여러분, 자 이제 시간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결론은 어찌 됐냐면 이 매경이 날 때부터 맹인이 눈을 떴어요. 할렐루야. 눈을 떴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이 맹인보다도 맹인은 지금 예수님을 눈앞에 봤어요. 지금 보고 있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게 달라요. 11절 보십시오.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자,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누구냐 했더니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죠. 17절에 보십시오. 이 사람은 변화된 대답에 변화된 모습. 17절 시작. 이제 한 단계 올라갔어요. 선지자들이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봤기 때문에 그런 걸 들었기 때문에 선지자 이것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33절 33절 시작.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며 아무리 말할 수 없으리라. 자, 그러면 또 한 단계 더 올라갔어요. 그럼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한 거는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럼 마지막 결정이에요. 38절 읽어보세요. 시작. 할렐루야. 짠 네 단계 걸쳐가지고 이 사람이 누굴 만나냐면 주님을 만난 거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 걸 믿느냐? 이런 이야기였는데 이 사람이 주여 믿나이다. 기가 막히죠? 인생 완전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 본 거죠. 그런데 정작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 못 알아보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눈이 감긴 이 사람은 보고 있고 눈 떴다고 하는 이 사람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눈이 감긴 사람, 나는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은 예수님 만나고요. 눈 떠 있는 사람, 나는 자신이 죄인인 걸 못 깨닫는 사람은 결국 예수님 못 만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극과 극을 달리고 있죠. 근데 이 말씀하고 마치게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같이 3년 동안 살았죠. 지금 이 맹인은 눈뜨가 지금 바로 그분을 만나고 있어요. 우리를 중에도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 천국 구경시켜줘봐. 내 잘 믿을 수 있어.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나도 예수님 이 맹인 만난 것처럼 예수님 나한테 직접 한번 나타나 보세요. 내 진짜 잘 믿을게요. 본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본다고 믿는 거. 그렇다면 예수님이 기적을 이기기만 했습니까? 전체 복음서는 전부 다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그때마다 구름 같은 감정이 모여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 따랐습니까? 보세요. 기적을 체험하고 본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체험한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니까요. 믿음은 하나님이 택한 자가 주는 거예요. 이 믿음의 복을 우리가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노력한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믿어지는 은혜거든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게 믿겠어, 이거 바보라고 그러지. 이게 정신 나간 사람들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시니까 이게 다 믿어지는 거야. 기가 막히지? 교수들도 이게 믿어지지 않아. 박사들도 이게 믿어지지 않나고요. 창세기 하나님이 말씀을 만들었다는 게 바보라고 해. 근데 우리는 바보도 좋아.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이 믿음은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주는 거거든.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천국 보여주세요. 예수님 내 눈앞에 보여주면 잘 믿겠으면 택도 없는 소리. 그래야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진짜 예수님 시대보다 이 맹인보다 우리가 더 복을 받았어요. 증명을 해 보일까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3년은 같이 살아도 예수님 언젠가 떠났어요. 맹인은 눈은 떴지만 예수님 언젠가 떠나버렸어요. 그럼 어쩔 거예요? 방금 봤을 때는 좋아. 떠나고 없을 때는 어떡하지? 지금 우리는 그분들보다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훨씬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내가 너와 같이 살고 싶다고 우리와 한 몸이 되어주셨다는 거야. 그분은 떠나질 않아요. 떠나질 않아.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야, 이 기가 막힌 은혜를 받고도 전혀 안 받은 것처럼 전혀 복 받았다라면 글쎄 저 옆집에 김지사가 받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지요? 여러분 마음의 주를 영접하셨으면 누가 와 계셔요? 예수님. 근데 이 예수님 왕 걸 잘 못 느껴. 워낙에 무시하고 살았으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 기도해도 내 혼자 일방적 고속도로야. 일방적 기도 물어보지도 않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 마음대로 살아버렸어. 그러니까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점점.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여러분 안에 사신 이는 누구다? 그리스도 예수예요. 여러분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맹인보다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제자들보다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제 복 있는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마치 복 안 받은 것을 시심뚝대면 안 돼요. 큰일 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2020년 이 한 해는 이 복이라 그러면 막 여러분이 다 받은 것처럼, 그리고 다 받았으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멋지게 기도 한마디를 하더라도 멋지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그분이 내 아버지인데 여러분 그렇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기도를 승리하고 또 주님과 행복한 내 안에 계신다는데 모른 척하면 안 되잖아요. 더 깊은 친밀한 동행을 이루어가는 복된 2020년 새해가 되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